계속해서 폴 트루니에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 자신의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리 콜린스가 보는 트루니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트루니에를 보는 것보다 잘 아는 거고, 또 폴 트루니에 역시 이 게리 콜린스가 쓴 이 책을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8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해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트루니에의 글에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그의 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의 목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트루니에의 관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걸 뭐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책에 나온다는 거. 그 내용이 뭐냐? 이러한 견해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작은 것이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항상 변화할 것이다. 사람은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벌써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바르트나 이런 신정통주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저 천국에 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항상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것은 칼 융의 이런 원형론적인 관점이 아주 강하고, 또 다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여러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89페이지 밑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나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하지만 현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진노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무조건 용서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불쌍히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분은 광대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계 역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초월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트루니에가 인간의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구세주의 간섭에 의존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 마치 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미니안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상을 다 차려놔도 인간이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하는 구원이 되는 거고, 나는 이 구원의 밥상 안 먹을랍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관점과는, 이 성경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위에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트루니에는 구원이 교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격 안에 발견된다. 이런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익숙해서 우리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뒷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거예요. 트루니에는 또 지옥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제 질문인데 이 게리 콜린스가 질문을 했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은 내가 트루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불신자가 가는 지옥에 있을까요? 트루니에는 두 손을 허공에 치켜들고 어깨를 움츠리며 솔직히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인격적이다. 그런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주어지고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와 초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은혜와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용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니까 거기에는 그 형벌이나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형벌이나 그런 정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표현을 해서 그렇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에서도 말할 때 분명하게 죄가 뭐냐,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또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인격이라는 것이 형벌과 정죄는 없고 다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지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현대 신학의 영향을 입은 그런 흐름들, 칼융의 영향을 입고 다른 이런 학자들의 영향을 입어서 하나님이 또 계속 변할 수 있는 거. 왜? 우리의 인식이 변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미 성경에 주어진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우리가 뭐 몇 개 더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계 존재 사명,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신성한 내면화와 구상화, 도약이 무엇이냐,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그냥 막 혼자서 막 열심히 배우고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고 알고 나면 참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뭐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키워드를 알고 나면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명확하게 딱 이렇게 알고 나면 가는 길이 정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로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기독교와 이런 트루니에의 사상 또 트루니에가 가져왔던 여러 이런 사상처럼 이렇게 혼합이 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준이 무너지고 성경이 파괴되고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도 무너지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 길로 가게 된다.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